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입에 볼펜을 물고 만화를 보면 만화가 그렇게 재밌답니다. 여러분 한번 볼펜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처럼요. 제 표정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예? 웃는 표정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볼펜을 입에 물고 웃는 표정이 아니라 화나는 표정을 지어봤어요. 한번 처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화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참 신기해요. 볼펜을 물고 화난 표정을 지어도 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웃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볼펜 물고 한번 화난 표정 지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그러면 이번에는 오리처럼 이걸 한번 내밀어 보세요. 쭉 앞으로. 제 지금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웃는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 오리처럼 입을 쭉 내밀고 같은 만화를 보면 볼펜을 물고 볼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전혀 재미가 없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고 들으셔야겠어요? 성경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베를린 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때와 장소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두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대개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온통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심지어 입술에 어떤 루즈를 발랐는지 그 빛깔, 그 향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결혼하고 2, 3년 지나면 덤덤해집니다. 결혼 후 한 10년 지나면 아예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집사님들, 남편들 다 그러시죠?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참 남편들 눈치가 없어요. 아내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거나 미장원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면 여러분 지금 뭘 받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이죠. 아내가 어느 날 평소에는 안 사던 멋진 옷을 산다거나 남편에게 와서 여보 나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 말은 진짜 멋있는 옷을 사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 남편일 것 같아요? 아내가 이러기 전에 아내에게 관심 두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좀 밋밋한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들리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여러분 성경 20절에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나와 있어. 여기서 크다는 히브리어로 라브입니다. 이 말은 라바브에서 왔는데 이 뜻은 무수히 증가하다 이 말입니다. 죄가 무수히 증가하고 증가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가 무수히 증가하고 증가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을 멸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21절 우리 성경은 좀 잘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갈대아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악에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만 그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성가대 대단하시네요. 아브라함.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요나단 탈금에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듣고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게 제 꿈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을 생각나게 하셨고 새벽마다 눈물을 주셨어요. 하도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새벽마다 북한을 생각나게 하시고 눈물을 주십니까? 저는 이 길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북한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서 처음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서 더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생마다 눈물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북한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동주야, 나 일에 제발 관심 좀 가져다오, 이 말인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한번 볼까요?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내려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언급했던 의인의 숫자를 한번 자세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 의인 몇 명이죠?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그러면 이 숫자가 뭘 지금 말할까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그 의인의 숫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이, 영혼들을 향한 나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높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교회의 관심이, 이곳 베를린 땅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두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관심이 점점 더 높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우리 보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2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단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어때요 여러분?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점점 커져가고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 참 유학생이 많은데요, 유학생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로 세상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간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경계를 허무는 사람, 담을 허무는 사랑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가득 차서 멸망이 임박했다고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아마도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조카 롯을 멸망에서 구해달라는 직접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자기의 조카 롯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나의 조카 롯만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아브라함은 의인과 함께 그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랑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만의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누군가와 구분짓고 담을 쌓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담을 허물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누군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이고 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라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사람도 우리가 끊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스스로 경계를 짓고 담을 높이 쌓는 우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철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만을 위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담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기와 세리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랑을 할 때도 미리 경계를 짓는 사랑, 담을 쌓는 사랑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생각한 우리란 개념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생각한 우리란 개념은 경계를 허무는 우리입니다. 담을 허무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 동안 한 번도 경계를 지거나 담을 쌓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경계를 허무셨고 담을 허무셨고 뛰어넘으셨습니다.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하셨고 스스로 담을 허무는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늘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지금도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하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담을 허무는 교회를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삼구회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경계를 허무는 사랑, 담을 허무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의인을 그렇게 찾고 있을까요? 의인을 통해 그 땅에 주한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의인을 통해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곧 멸망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영혼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온몸을 던져서 만약에 그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끌어안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온몸으로 끌어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본문 가운데 찾고 계시는구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관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땅입니다. 누군가는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할 땅입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그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용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문화재청장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예술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3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현재 한 시리즈로 한 7권까지 나왔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서문에 보면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됐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리니.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매일 똑같은 것도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면 매일 똑같은 사건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그렇게 의인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애달하신 마음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끌어안게 하고 무언가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 참 불쌍하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태백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참. 그리고 젊은이들 가리켜서 삼포세다로 말하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연애,
결혼, 출산. 그런데 요즘은 또 사포세대가 등장했어요. 사포세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인간관계. 뭐 이제 오포세대도 곧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젊은이들 그러한테 기도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습니까? 사실 우리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요즘 북한 때문에 세계가 참 시끄럽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내일이죠. 내일이 김일성 생일인데요. 이날은 북한에서 태양절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지금 평양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당장은 전쟁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형제가 있는 땅이고 우리의 자매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한반도 가운데 전쟁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좀 너무나 크게만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해로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해 안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 보이세요? 제가 이걸 미처 사진을 못 찍어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뭐 저금통처럼 생겼는데요. 굉장히 큰 저금통처럼 생겼는데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나절씩 금식 기도하고 식사값에 해당하는 유로를 이 통장에 넣는 그런 통입니다. 여기에 제가 112 북한 군 운동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일은 일주일 가운데 또 일은 하루 한나절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유로를 북한 구원을 위한 생명의 씨앗으로 드리는 운동.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타이핑 쳐서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한 끼를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뭐 하루 정도 굶어 죽지 않죠. 누구나 한 끼 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는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땅을 향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영혼들, 그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이 없을 뿐이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참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사역일을 잘 열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사역 좀 어떻게 열어주세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왔는데, 근데 참 며칠 전에 하나님이 또 길을 어떤 사람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쪽에 있는 살복자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있습니다. 때로는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있습니다. 뭐 학생들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라는데 정말 저 젊은이들이 비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독일 땅까지 와서 유학할 수 있는 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미래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를 위해서 큰 비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길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관심 두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베를린 한인교회 가운데 이끄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막힌 담을 헐며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 위험으로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북한 땅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주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 갖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삼교역은요 83살 어르신 박권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누리까지 오늘 결석을 했는데요. 총 47명의 대식구입니다. 그 중에는 2분의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1명의 전도사님, 그리고 2명의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찬양팀 인도자로 정말 화려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화려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예로 대답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